가져갈 거야. 네, 여기 저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별 모임을 해가지고도 기도 모이려고 하는데 조별로 모여서 좀 뭐 교제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5시간 또 조별 모임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날 뭘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속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질 시간이 따로 내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라. 속회별로. 그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먹으면서 또 먹으면서 이제 그 속회 모임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좀 그 방법이 어떨까요? 앉을 때 조별로 앉아보면 어떨까요? 요게는 1조. 돌아가면서 하자고요. 조개는 2조. 그 뒤에는 3조. 그 이춘자 권사님하고 저쪽 저 규탱에 3조, 여기는 4조. 그러면 되려나? 네. 예? 그 강의 수업 시간을요? 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요번에 1조 앉았으면 그 다음에 2조에 절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요.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아주 쉽게 앞에서부터 여기 1조, 지금 저 우리 주목사에 계실 때 2조, 이춘자 권사님하고 저기 이명 주사님의 그쪽에 있는 3조. 여기 3조.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4조. 4조. 이따 좀 쉬는 시간 이후부터 해볼까? 언제부터 할까? 아예 지금 온 게? 지금부터 해. 그럼 여기 1조 1로 오고, 자, 이사가셔, 전부. 그러면 매주 바꾸면 되겠죠? 그럼 공평해, 매주 바꾸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6명 앉을 수 있는 데고 6명? 그럼 다 6명씩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김우현 목사님처럼 온 분은 이제 땅바닥에 앉고. 아요? 나는 저가 없어.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야지 뭐. 자, 자, 우리 물주 돈 생겼어. 살 때는 한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팔 때는 3만 원에 파니. 어? 나 일조에 목사님. 자,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식사하실 때도, 자, 식사하실 때도 이제 조별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조별 식단은 어디 앉아야 될지는 알아서 정하셔. 알아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매점에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이제 조별로다가 앉으시면 돼요. 저기 이종욱 집사님이 그 조별 이렇게 탄말을 좀 붙여주세요. 아, 그냥 자. 자, 오금 식사가 가고요. 일명 식사는 또 마트에서 오금 식사가. 이종욱 집사님 해결하세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 그 회비 뭐 인당별로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입장 보면 뭐 몇 가정 안 되니까 그냥 가정별로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뭐 부담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휴입이? 휴입이도 우리 가정별로 하자. 1인당 우리 아니라. 예. 그래도 되겠죠? 네, 휴입이도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라도 한 달에 10,000원. 1인당 10,000원이 아니라. 예. 가급적이면 부담 안 가게 해보자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할 거니까 그 방학 중에도 내야 되는 건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방학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달 계속 그냥 예. 그래가지고 구약에 뭘 우리가 이제 연습해 보는 거 하면 구약의 11조 만노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써라 이제 요 얘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냥 아주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제일 처음에 어느 분이 받게 되려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 뭐 누가 뭐 2월이 마저 한참 멀었고 2월이면 뭐 4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일반일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때가 얘기고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두로 시돈을 거쳐가지고 이방인 지역 선교,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도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줄 받지 않았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유대인 선교만 한 걸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이방인 선교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 7병2호 그리고 4,000명 그리고 얼마가 남았죠? 7병2호 4,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7 바구니야 광주리야? 확실해요? 광주리 바구니가 같은 게 아니에요. 광주리는 광주리고 바구니는 바구니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지금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장 뭐 7병의 얘기는 넘어가도 되겠지요? 여기도 똑같이 항상 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는 그걸 어떻게 제자들이 먹을 걸 주었지요?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서 갖다 먹으라가 아니라 그리고 조별 모임 뭐 같이 좀 어떻게 모여서 뭘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빠르면 다음 주쯤 제가 맷돌을 주워다 놓을 테니까 맷돌을 이제 100반으로 찾고 있는데 이게 집에 누가 맷돌 가지신 분 없나? 그 맷돌이 그 굉장히 힘드네. 맷돌을 주워다 놓을 테니까 소리 오기 전에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큰일 나네. 소리 보고 좀 늦게 오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지 나가서 야생 출 때도 오지. 조별로다가 어디 통밀을 한 2양정씩 드릴 테니까 갈아가지고 한번 어디 해 드셔봐봐요. 그거 아마 좋은 친교가 될 거야. 그거 진짜 맷돌질로 한쪽에 나가서 어디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먹을 걸 뜯어와, 반찬할 만한 거 뜯어와 봐요. 그러니까 교회 저희가 드리는 건 소금하고 간장은 드릴 테니까. 이제 점심으로. 반드시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한 개 안 먹고 말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끓여가지고 다 드시고 가야 돼. 반찬도 남기고 가면 안 돼. 뭐 뻔뻔히 맛이 없어 못 먹겠어 그러면 안 돼. 먹고 갈 배탈이 나도 먹고 가야 돼. 아버지가.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로만 그냥 대충 이렇게 듣는데요. 맷돌짝을 왜 해주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러는지 겉옷을 왜 돌려주라고 그러는지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그 무게고행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가 음식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보통 우리가 밀키울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따로 떼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거 떼내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춘자 권사님 통밀을 갖다가 맷돌질에다 갈아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게 뭘 해 먹어야 돼요? 개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죽해가지고 찌는 거요? 구워도 되고 알아서
개떡을 해 드시든지 뭐 풀애기를 해 드시. 먹고서는 죽을 끓여도 돼. 죽을 끓이고 둘 중 하나 할 거예요. 해도 되고요. 수제비가 그게 들리는지 수제비를 들 만큼 멧돼지를 하려면은요 아마 한 7시 저녁 7시나 돼야 드시고 갈 것 같은데 그거 멧돼지를 가지고 수제비 될 만큼 가르려면은 알아서 한번 어디 해 드셔봐요. 그게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루 일 끝내고 와가지고도 멧돼지를 해가지고 그걸 갈아먹고 잤다라고 하는 게 뭔 얘기인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어떻게 살아간 건지 우리는 말로만 그냥 뭐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눈물겨운 얘기라고요. 몇 달째 돌려주라는 얘기는요. 눈물겨운 얘기야. 집중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얘기야 이게. 목사는 꼭 밀을 해야 되나요? 밀- 머리는 안 되나요? 겉벌이? 겉벌이를 가지고 뭘 해먹으러 들면은 그거는 껍질 벗기려면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하지만은 앞으로 해 먹을 때 껍질째를 겉벌이도 저 보리는 껍질째 못 먹어요. 그거 뺏겨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거 뺏겨내는 건 맷돌 가지고 안 돼. 아주 그 정밀한 저 정미소에 있는 그것도 맷돌은 맷돌인데 그거는 어떻게 가지고 껍질을 뺏기는 건가 하면은 돌 면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 보리끼리 비벼져 가지고도 껍질 뺏겨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쌀 도정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데 그건 맷돌 가지고 안 돼요. 그걸 해먹으러 들면은 그거는 거의 뭐 목숨 해먹긴 해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절구 가지고 쪄가지고서 전에 그거는 맷돌에다 갈지 않고 절구에다 쪄야지 돼요. 절구에다 쪄야지 그 보리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예, 껍질째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은 그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장에 문제가 생겨서 못 먹는 거고 그거는 만약에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요즘 정밀 기계로다가 완전 분말로 만들어 놔서 일정 부분 섞어서 먹는다 몰라도 그거는 그냥 요대이게다 먹으면은 그건 장에다 걸려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거는 맷돌로다가는 뭐 맷돌은 깨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절구로다 이렇게 쪄가지고 껍질 뺏게 되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서 안 되고 해 먹어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지금 통밀밖에는 없어요. 통밀. 그것도 원래 성게 통밀이야. 통밀 가지고 해 먹던 거니까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맷돌이 좀 구해질려나 모르겠네. 오실 때 아침을 좀 넉넉하게 드시고 오시든지. 그때도 난 안 먹고 갈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다음 주엔 좀 뭘 드려도 한번 와서 한번 어디 멧돼지 해가지고서 어디 끓여 먹어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정말 그것도 맨 소금만 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양념 없이 진짜 반찬 별로 없이 한번 그걸 먹어본다는 게 무얼 얘기를 하는 건지 꼭 좀 제가 여기 올릴게요. 맷돌이 구해지면은 내가 딱 이게 네 짝은 사와야 될 텐데 가서 이게 또 한 번 더 시험을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게 참 쉬운 노릇은 아닌데. 그 광주리와 바구니를 좀 자꾸 그냥 그거 묻지만 마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에 뭐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하고 이방인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거 얘기하셨어요? 바구니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한 거에서는 바구니가 유대인이고 이방 지역의 일곱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일곱 광주리는 그 일곱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메시지도 깔려 있고 이방인들이 쓰던 거고. 이방인들은 똑같은 그 명칭이 이제 그거는 광주리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바구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12광주리에 남았다 계속 그러는데 12바구니에 남은 거라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문 목사님 말씀 중에 일곱 광주리가 나중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는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일곱 가나안의 일곱 족속 또 메시지도 좀 있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방인들이 쓰는 거지 광주리. 광주리는 이방인 지역에서 쓰던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 선교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제가 이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 이방인 지역 선교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이거 잘못 기록을 했다, 지리를 잘 모르고 적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 부분을요. 두 번 있었던 게 구분이 돼. 자, 이제 왜 두 번, 비슷한 얘기가 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전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까 음식에 대한 건 저 음식에 대한 거 저도 이제 한 말씀 하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 아까 무슨 질문 있으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깨끗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애초에 그 레이기에서 특히 강조하는 이 음식법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인 게 이제 먹는 문제였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니까 그 창세기에도 이제 29절 30절인가요? 그게 나오고 율법에도 제사법, 위임법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준 것이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문제라는 거가 이제 먼저 발견되는데 거기서 그 음식법 그걸 이제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부정하다, 정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보기에 이 먹는 문제를 건강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방 족속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과 관련된, 옷으로부터 가정, 그러니까 집, 이게 이제 곰팡이 이런 문제거든요. 그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위생 문제를 다루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결법전 이전의 내용들은, 이렇게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들은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으로 건강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가 먹는 문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 오늘날에 맞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듯이 그게 왜 중요한지를 또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또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플라스틱, 환경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레이기를 봐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아주 첫 번째 가는 교훈들이다. 이제 이런 걸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 질병 문제, 환경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질병 문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걸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1년에 몇 번 하기로 했지? 자연치유를? 한 번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 한 번 이상. 내가 누가 문 목사님 오고 그랬나? 자, 어쨌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앞에 한번 다루지 않았나? 요나의 표적. 여기서 다루지 않았나? 마가복음은 아직 안 나왔나? 마가복음은 조금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1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실려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희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네, 근데 그 뒤에는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렇게 보는데, 자, 마가복음의 특징이 또 여기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의 표적 이야기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특징과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첫 글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르케. 그리고 여기에도 많이 얘기하는 거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책보다는 마가복음이야말로 아르케에 대한 깨달음의 복음이야. 우리 이렇게 뭐 이적의 복음, 이렇게 뭐 우리 자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조금 아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농화자를 치료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좀 무슨 탄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탄식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비슷한 게 나와요. 이건 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탄식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아까는 어떻게 탄식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이번에는 그 박 목사님 마음은 볼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봐요. 무슨 질문에 떠올라요? 왜 누구를 놓고 탄식하셨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그거 이전에 하늘으로 탄식하신 거는 옆에 제자들이 봤으니까 알 텐데 이건 어떻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썼을까? 네? 마음속 탄식하신 걸 어떻게 알아? 이 얘기는 여기 기록은 이렇게만 남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여기 염두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요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탄식하신 걸 왜 탄식하셨나? 뭘 탄식하신 거죠?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탄식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농화자가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도 제자들 이렇게도 너희도 그래 못 보고 있느냐는 걸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번 누구를 향한 탄식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 이렇게 아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성경을 모를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탄식하듯 그걸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옆에 그 보게 되면 그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도 병의 본문이 있지만 거기에는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 하늘으로 탄식 그 구절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유독 뭔가 하면 성경을 가르쳐줄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예 첫 시작을 무슨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근본으로다가 출발하고 근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깨우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걸 왜 동원되어지는가 하면 뭐 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 동원된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오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항의했다가 벼락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진짜 벼락이에요. 진짜 벼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야 두려움에 떨어야 될 만큼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까 겁나는 세대라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 뭐냐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가 무덤에 있다가 나오셨다는 걸로다가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벼락치듯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뭘까?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도 말씀을 전하라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가요. 할 수 없이 3일길인데 니느웨라는 성에 3일이나 걸어야 되는 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건데 하루를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내려다보면 언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지켜보는 이놈의 도시가 어떻게 망하려나.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요? 뜨거워가지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아유, 이걸 지켜보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뜨거워서 도대체 거기는 아마 그늘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도 뭘 보내셨다고요? 박농쿨을 보내서 이게 그늘이 져가지고서 뭐 그러는데. 예? 근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박농쿨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벌레가 와서 쓸어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 근데 3일 길을 3일 다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좀 떠들어 놓고 그냥 그는 그러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지요? 니네 왕이 들은 것도 아니야. 보고가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도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고를 들은 그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야, 그 자리에서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용팔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서 회개를 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이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라. 밥도 먹지 말고 다 회개를 해라. 그리고 짐승도 회개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용서하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성으로 마음에마다 돌아다녔는데 왕의 그 보고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게 왜 왕이 가만히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야. 야 우리가 혹은 이 짓거리가 자 하늘의 심판받아도 싸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 그 말 들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야. 왜? 요나서도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요나서도 진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뭘까요? 이방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또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인 거야. 요나는 하늘에 언덕 꼭대기 올라다 이놈아 마하기를 기대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한 게 아니라 용서받는 걸 보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이 저들이 용서받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박농쿨 하나 죽은 거 가지고도 말이야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그냥 쓰러질 저런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저 성에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그건 문학적으로도 그 굉장한 수준이야. 그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없어. 그 질문이니까 딱 끝이야. 그러니까 누가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께 요나의 표적이래. 요나의 표적이래. 그럼 무슨 표적이겠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무슨 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끄떡도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니느웨가 요나가 가도 대충 얘기한다 듣고 회개하던 건 뭐냐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회개하리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요. 지금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 그렇게 보면서도 이게 계속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달라들고 그러게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 제가 이거 참 많이 씨름한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해? 왜? 원래 그것 때문에 벼락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이 얘기는요. 또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될까요? 오늘 우리의 얘기야. 우리 이렇게 들어도 끄떡도 안 해. 이렇게 들어도 끄떡도 안 해. 뭐 여기 와서 몇 년 들었다고요? 몇 년 들어서 뭐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것저것 들었다 그래도 대충 그냥 들었던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지 끄떡도 안 해. 도대체 뭐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화이실전저 뭐죠? 고라시나 화이실전저 비슷하다. 내게 행한 일을 소동과 고물해서 행하였다. 벌써 회개했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갈릴리를 떠나지부터 책망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칫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들은 게 다가 아니야. 들어도 그래 어떻다고 뭐.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아까 그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저는 그냥 뭐 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착각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서 안 했나? 주일날 했나? 내가 어디서 나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누구한테 한 건지 배지 않으니까 듣기 나오겠다고 지금? 일단 하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과 따름을 구분해 놓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어떻게 알아? 정보가 들어와요. 확실하죠? 눈치를 때려잡는 것만 발달을 했지 뭘 정보는 누가 그걸 가도 고자질해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다 알려주셨어요. 수요일날 아니고 주일날이니까 여기.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따르라고요.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나를 믿어라. 공관복음에서는 누군 나를 믿는 자는 건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을 때 좀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요. 공관복음에서는 나를 믿어라 어쩌라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르라는 곡은 믿는다는 곡은 그래서 뭐 박 목사님께서 어떻다고 다른 곡을 믿는 게 뭐가 달라? 따르는 게 더 힘들죠, 목사님. 믿는 것보다. 왜?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믿는데 따라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따르는 건 뭐지? 이거는요? 실천이야. 믿음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고 뭐 고백이라고 고백도 쓰자고 그럼. 신은 고백이요. 마음이야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름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나눠놓고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따름과 믿음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뭔 말 얘기를 하고 있죠? 따름과 믿음 중에서요. 믿음.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을 구분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속에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또 따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행위를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보니 이건 또 더 문제고
하신다고. 근데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목사님 그 미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믿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믿음의 이제 정의를 주실 때 요한복음 그 미랄의 이야기 24절인데 12장 24절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태오 16장의 흐름과 이제 유사한데요.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26절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 뭐 믿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어 자체가 나오는데 그 의미도 이제 따르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 건데 공관복음에서는 믿으라라는 얘기다 그런 어구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따르라는 얘기였지.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지.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따르라라는 이야기이고 그 따르라는 거는 진짜 뭘 따르는 거에는 실천인데 무슨 실천이었죠? 이 실천은 무슨 실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에서는요 뭐예요? 버리면 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대. 그거 좀 가족도 버리고 따라갔대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건 뭐 영적인 버림이 아니야. 이거는 영적으로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몸뚱아리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너는 가진 걸 다 가난한데 나누어주고 버리고 날 따르라. 제자들이 뭐라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일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버렸나? 예수님 따르려고 그러는데 뭘 버렸어요? 죄를 버렸나? 지은 죄 용서 안 받아 지은 죄를 뭐 용서받아 버렸나? 뭘 버린 거야? 버린 게 뭐가 있어? 이 버리는 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야. 뭘 포기했어 우리는? 우리 버린 게 없는 거야. 또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이제 구원도 얻으려고 그러고 뭐도 얻고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요즘 뭐 삼박자 구원이라나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적인 버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난 무엇을 버렸지? 이 버림은 두 가지인데 버림이 뭐라고요? 첫 번째 버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야. 두 번째 버림은 뭐예요? 생명이야. 자, 이런 것들 이게 따르면 이런 거라고요. 이게 따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순환사로 들어가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는 이제 일반인적으로 구분할 때 이적사화래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8장은 뭐라고요? 순환사화래요. 순환설화. 설화를 이제 전문가들은 설화라는 말을 이제 쓰니까는 이적설화. 순환설화나 설화라는 말을 안 써. 그러면 설화 그러면 무슨 저 신화처럼 자꾸들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난 이야기 그러지. 설화. 난 그 단어 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래. 그 절반인 거야. 이적 이야기, 순환 이야기. 그 순환 이야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순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거기서 사죄와 용서와 구원 이라고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다뤄놨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거꾸로 보는 거야. 오늘 우리는 복음서 거꾸로 본다고. 왜 여기는 그렇게 순환사를 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길로 가셨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나?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그럼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라니까.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느냐? 이제 우리 마가복음 어떻게 봐야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뭘 버리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표정이 좀 이상해지시는 것 같으네. 예?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요. 생명을 버리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얻는 거고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그 얘기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뭔가 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순환 사업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님 쪽 진짜,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환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보고 거기다 우리는 눈물 맞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예? 그럼 눈물로 죽나? 그럼 눈물에 빠져 죽나? 그건 거꾸로 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뭐로 가야 된다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 골통 깨는 데고, 이게 안 깨져가지고 계속 그냥 탄식하다. 하늘으로 탄식하셨대. 이번에 또 어떻게 탄식하셨대? 속으로 참, 이게 마가복음이야. 이제 그런 죄다들 끌고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 혼자 죽으셨지 뭐. 다 도망가고. 그게 순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따르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말만 그려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 혼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또 예수 혼자 돌아가시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예수님과 같이 죽자. 죽으러 가자. 이게 순환사를 그렇게 읽어 들어가 보자. 왜요? 여태까지 우리는 순환사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만 읽은 거야.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아니야, 이거는. 그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 그리고 단지 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을 얻을 뿐이고 용서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그것만 죄만이 아니라 내 또 건강도 질병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래서 그냥 다 그냥 고침받는데 또 뭐라고 그러나게 되면 또 내 가난도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래서 어떻다고? 이제 내가 그분 믿으면 다 부유해진다. 가난 다 짊어지고 내가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얻을 건 나에게 이제 복만 남았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에 들어가고 있다고. 아니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나? 이제부터 계속 순환이 예고되어지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꾸요. 그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덮어놓고 다 영적이면 다 한 줄 알아, 그냥. 그건 진짜 죽으러 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 죽을 각오를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일단 초기계에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다 죽을 각오한 사람만 나온 거예요. 사흘 국야회왕은 안 나왔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순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여기 구원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뭐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이춘재 권사님 뭐하러 왔다고요? 진짜 죽을까요?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구원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우리는 뭘 하러 온 사람이야? 내 구원을 포기하러 오는 사람이야. 내 구원은 포기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포기하려고 나오는 게 십자가의 길이지. 그래, 이치에 맞잖아요. 그럼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는 거야. 아니, 세상 어떤 게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로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 뭐 자살을 자살도 해? 그런 죽음을 말하나? 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대신 죽으러 왔다. 아멘? 우리가 와서 뭘 해야 되냐면 국리를 하는데 무슨 국리를 하면 대신 죽을 국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대신 죽을 국리를 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찬송가를 다 뜯어고쳐 다시 만들어야 돼. 뭐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뭐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뭐 다시 내리지 않죠.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대신 죽으러 온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하는데 불교에 무슨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보살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교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기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해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장보살인가 그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항상 망치를 들고 어디 가서 얼씬거리는가 하면 지옥문 앞에 가서 얼씬거린대요. 지옥문 앞에 가서 얼씬거리고 있다가 간수가 약간만 한문 팔문 망치를 가서 지옥문을 깨부시고서 하나 더 끄집어내려고 탈옥시키려고 그러는 게 지장보살 보살신앙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슨 극락에 갔다 한 바퀴 휘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자원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온대. 뭘 알아? 이 세상에 아주 저 영원한 굴레에 매여가지고 한 분은 돼지로 태어났다가 한 분은 망아지로 태어났다가 그냥 영원한 그런 윤회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나 혼자 무슨 극락에 뭐 어디 있을 수 없다. 그들을 내가 가서 구원해내야지.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불국교원에 전도로 갔다가요. 전도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로 갔다가 보살신앙을 접하고 나가지고서는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 그 WCC 여기 저 부산에서 할 때 그때 나온 책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글이에요. 선교사 글인데 그거는 뭐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읽고 버려가지고 그러고 찾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거기 보니까 그 어떤 선교사의 얘기에 나는 서양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부원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불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불교 전도로 다닌다. 기독교인들한테. 왜? 이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너무 유치하다 말이야. 그게 과연 구원받은 거겠느냐? 그게 구원이냐? 그건 가짜 구원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교 해탈이 진짜 구원이지. 저 보살이 진짜 구원이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지금 서구 사회에 그냥 급속도로 이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한테 통통 비고 문 닫고 있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십자가로 얘기를 한다면 보살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예? 나는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사람이야? 뭘 해야 될 사람이야?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그게 우리는 뭘 하러 교회당에 나오나? 구원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대신 죽으러 나오는 거야.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얼굴 보니까 뭐 할 말이 좀 쓰여져 있어. 그 초신자한테 너 대신 죽으라고 해서 믿으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가끔
목사님한테 배워먹은 게 그거라 그런지 어쨌든 간에 버려라 뭐 좀 이런 비워라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 부흥 성장 다 틀렸다고 이제 집사람이 투덜투덜 대는데 그러니까 안 오지. 그런 설교 들으라고 누가 오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배웠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목사님 그 지금 죽는 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때쯤 와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처음에 이 딸 버리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따르려면은 그래도 구속의 사랑에 감격해야만 버릴 마음 또 따를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럼 이제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지 그 다음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내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 듣고서 교회당 안에서는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만 세상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 거기에 그 말 듣고 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짜 그런 걸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플라토니스트거나 아리스토텔리안이다. 그 성향 자체가 관념적인 사람이 있고 경험적인 사람이 있다. 이제 그래서 다들 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경험주의자가 나오고 관념주의자가 나오고 이제 이 사상의 흐름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관념 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경험론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 심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옳은 거라고 한다면 내가 좀 한번 그래도 좀 나서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구원의 사죄 연초에 간격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 말고 딱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 하는 데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야 맞아 진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를 확인한 거는요. 여기 오기 전에 그 동네에도 전도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지 사들고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끄떡도 안 해. 그럼 전도지 몇 번 돌리고 나니까 더 돌릴 전도지도 없어. 맨날 똑같은 거 갖다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전도지를 만들어. 난 그림 그리는 데는 자신은 없고. 그 이제 차다기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1장, 2장, 석 장을 그림으로다가 만화로가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모서리 붙들고 할 수도 없고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하고 싶은 표지 하나 빼고 뒤에 하나 빼고 나머지 이제 10페이지 12페이지인데 10페이지를 내가 이제 매주 내가 이제 이걸 타자로다 쳐가지고서 이제 이놈을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소리 내가지고 갖다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데 그거 뭐 누가 보나 뭐 줘봐야 다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지 뭐 나도 알아요. 100개 갖다 좀 99개 어떨 때 100개 다 쓰레기 들어가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 주면은요 나 보는 데서 갖다 쓰레기통에다 탁 넣어요. 탁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뭐라 말도 하도 가니까 이제 그다음에 매주 들고 가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 와라 마라 뭐 하도 그래도 들어가나 말거나 매주 가져가면 나 보는 데다 다 갖다 넣더라고. 뚝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가 그러는데 뭐라고 그렇게 계속 하냐 말이야 그러는데 그게요. 이게 효과를 거두는 거는 이거 12페이지를 맺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만들어야 돼. 글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지금에 몇 번 하지만은 맨날 해봐야 뭐 헐는 소리가 뭐가 있나. 이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헐 말을 찾아내는 것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내가 매주 한 편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한 편 쓴다고 그러고 나는 써. 그리고 이놈가 하루 종일 써가지고 하루 종일 인사를 하다가 옛날에 인사도 그렇게 드물었어요. 어디 가다 마스터를 떠다가 뭐 그냥 뭐 이놈을 찍어가지고 뭐 이게 3일 걸렸습니다. 하루는 돌려야 되고 매주 3일을 나는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거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게 1년이야. 1년을 맨날 갖다 주니까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무슨 도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1년, 그 효과 나는데 딱 1년이더라고요. 그건 중간에 건너뛰면 안 돼. 매주 가야 돼. 매주 가야 돼. 한 주라도 건너뛰면 안 되더라고. 이거는요,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은요, 전도의 효과를 거두려면 매주 가는데, 내가 거기서 경험한 건 뭔가 하면 전혀 교회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원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동네 뭐 최고의 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오니까 왜 원하게 되면 처음에 고속도도 안 보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이 사람도 알아요. 교회도 이거 갖다 놨다 그러면 다 읽지는 않지만은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뭘 집에서 한판 싸웠대. 누가 그러는 거야. 한판 싸우고 뭐 그러고 했는데, 에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교회 나가자. 그 교회 나가자는 그 사람 뭘 바르고 교회 나가자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교회 가는 건 뭘 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그냥 뭐 이거저거 가지고도 지기볶고 싸우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니까, 아,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이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여기서 이건 뭔가 하면 절대 다행이고 절대 명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내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지금 교회만 내가 내가 교회만 내가 좀 관심 가지고 그러고 도시에서 어디서 뭐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개척한다면은 나는 뭐에다 승부하는가 하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내 경험에 온다면은 매주 요즘은 그때보다 이거 만들어내기 엄청 쉬우니까 집에 다 만들어내주니까 천장 만들어 가지고 돌림집을 1000사람을 찍어라 주변에. 그리고 어떤 걸 매주 가라. 한 주도 빼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나는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가 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 돌들로도 뭐가 되게 하시려라? 그 돌이라는 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그런 절대 명제, 절대 가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는 거기다 대고 해야지. 이건 뭐 사람이 어차피 다 그냥 뭐 복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 변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 1차 회심이 있고 2차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회심이야. 내가 지난주에 뭐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넘어가서 잘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거쳐가지고 나와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요, 1차 회심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는 거예요. 의문 물음을 갖는 사람들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다 1차 회심을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1차 회심이라고 이성적인 회심이다. 그건 당위, 절대 당위. 이 사람들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몽운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민운동, 뭐, 공산주의 운동, 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모세 예언자가 다 이런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1차 회심을 고친 사람들이니까 그게 된 거죠. 1차 회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저러다가 이걸 만들어 온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거는요.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에 다 그냥 어차피 그런 건데 이제 그 다음들 변화 말은 좋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그런 사람 불러다가 고쳐놓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다 버리고 어떡하나 날 따라라 그러고 저 가시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올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따라온 사람들만 데리고도 500년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가 마가복음이라.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엔 이방인 지역을 가고 또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칠병리의 이야기이지. 덮어놓고 그냥 병자라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그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 교회 전도 방식을 거꾸로 바꿔야 돼. 이제는요. 기치를 먼저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을 내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을 걸어놓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 와라 이래놔야지 이게 똑바로 되는 거죠. 에이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와가지고서 다 뭐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예 태어나길 생겨먹기를 플라톤이거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데모해요. 어디 가도 그거는요. 제지 이속만 차리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이속만 차리는 거고 근데 세상에 이속만 차리는 사람이 이미 있을 것 같지만은요. 이속만 차리고 다 어느 날 하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한쪽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아유 난 그런 거고 내가 뭐 상관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 나도 이제 안 되겠다. 수도사 운동이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얘기예요. 수도사 운동이요. 점점 이렇게 따라하는 건 수도사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고고하게. 그 약간 방법은 좀 다르고 좀 그렇기는 했지만 방향이 좀 잘못 잡기는 했지만 근데 세상도 이렇게 보고서도 그렇게 살다가 에이 나도 안 되겠다. 다 에이 이거 뭐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에이 너 다 가져. 그리고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이건 뭐 이러고 있다, 이건 뭐, 이 재산 가지고 있다, 이거 다 나눠봐야 또 이것도 저렇게 싸우다 원수 될 거고 없고, 수도원에나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수도원이 대지주가 된 게, 돈 벌어가지고 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거기서 절대 명분과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야 돼, 이제는. 갈 사람은 가라 그래야지. 교회장 와도 앉아있더라도. 그게 지금 500년 얘기가 그 얘기잖아. 사람 수없이 야, 배 타고 저기로 가자 말이야. 그 따라올 사람만 오라.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기도원의 얘기지. 300명, 3만 명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100명만 골라가지고 가려고 그래야지. 거꾸로인가? 내가 거꾸로 말했나? 알겠습니다. 다 모으려고 할 필요는 설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사모님한테 아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봐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가? 덮어놓고 사람 다 불러 모으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 가운데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 계속 지금. 예? 아니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우리 아직도 안 걸려졌네. 여기도 걸르라고? 이건 적긴 한데. 전도사님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걸려맞고 걸려서 남은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더 떨어져 나갈 사람도 없어. 이젠 다 떨어졌지.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요. 아유 말씀 어려도 뭔 얘기 도대체 뭐라도 나 하늘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뭐 이래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뭔 얘기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진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끝말의 부분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갈래? 근데 그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리느냐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부담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이렇게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향되게 그냥 우리 좋을 대로 읽은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봐. 좀 더 가야 돼. 원래 빨리 더 가야 되는데 오늘 가야 될 때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게 되면은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부터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30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숫자가 이르되 침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자,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만의 딱 마태래네.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뭘까요?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달라요. 같은 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예요. 자, 이게 다른데, 자,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만 봐가지고서는 이런 때에서는 잘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말로만 봐가지고서는 번역된 우리말로만 봐가지고서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냥 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좀 원문을 가지고 좀 이제 들여다 봐야지 될 테인데, 마가복음 몇 장이죠? 8장 30절? 아, 3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경고하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고하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세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화면 말고요. 여기 화면을 봐봐요. 요게 지금 경고하시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원어예요. 원어. 그렇게 이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요겁니다. 그 경고하시고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뭐라고 읽나 하게 되면 요렇게 읽어요. 여기 지금 경고하시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요게 원어입니다. 요게 이걸 어떻게 읽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게 이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라고 읽는 거예요. 그 뜻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입니다. 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언제 썼던 단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는 주로 이적 중심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슨 이적이었죠?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회당에서 누구를 내쫓는 게?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영을 내쫓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이고 두 번째 이적은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시는 이야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첫 번째 기적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꾸짖으시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단어와 똑같이 뭔가 하면 무슨 단어라고요? 에피티마오야. 요 단어예요, 요 단어. 뭐네? 이 단어 쓰셨어요. 그런데 에피티마오예요, 티. 예? 에피티마오라는 언어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주로 뭐 할 때 쓰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귀신 내쫓을 때, 풍랑이는 바다 다스릴 때, 질병을 꾸짖을 때, 그때 쓰신 단어라고요. 근데 그 단어를 이번엔 누구한테 썼다고요? 그게요? 이번엔 누구한테 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거 경고하셨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경고는 요거예요. 귀신 내쫓을 때 쓰신 단어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데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히 자기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그 경고는 베드로 보고 잘했단 얘기예요? 잘못했단 얘기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도다가 왜 완전히 딴 얘기야.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데? 주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마귀에 물러가라야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다 비슷한 얘기 그냥 거기다 그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잘못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건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어. 아니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럼 사탄 쫓아내실 때 마귀 쫓아내실 때 하셨던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뭘 잘못한 거지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에? 아니 뭐 무슨 박흥린 목사님 무슨 지명권을 가지셨는가 봐. 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김동기 사모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귀신 보고 뭐라고 귀신이 뭐라고 떠들어대기 입 닥쳐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걸 이제 메시아 비밀이래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을 다룰 때는 그 메시아 비밀이라는 걸 때 이렇게 다뤄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쳐놓고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두드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비밀 이제 브레데라는 사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을 얘기를 할 땐 메시아 비밀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얘기가 안 될 만큼 이제 그 이미 공지된 어떤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요 어디에도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는 귀신이 떠드는 그런 거가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직까지.
어거틴이라는 사람도 어거틴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거 요즘 다 그런 거 읽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귀신도 진리를 말한대.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 고백은 사랑으로 한 고백이고 귀신이 하는 고백은 두려움에서 하는 고백이다. 그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요즘 까지 신학자들의 제가 글 가운데에서요.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 어쩌고 저쩌고로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아직까지. 왜 그걸 귀신복 입다시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면서도 거짓말처럼 그건 없더라고요. 진짜. 참 이게 신학 이성으로 합리적인 신학을 한다는 게 하는 게 정말 고생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또 다루지도 않아요. 이런 주제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귀 쫓아낼 때 그 단어 써놓으니 그건 말하기도 곤란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예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 말하지들도 않아요. 근데 그럼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그러고 있었지만 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겨우 어떤 수준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 그분이 오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 먹는 문제도 다 기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말이야 그냥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질병으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고 하는 식으로 그냥 메시아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얘기인데 왜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야. 그때 우리는 3년 반 동안 좀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시점인데도 겨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만 나오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거기는 안 쓰고 있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라는 건 이제 내가 가야 될 건 어딘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더니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그 단어가 이제 이 마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와요. 아르케라는 단어와 더불어 가지고서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여기 단어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을 했대. 그냥 항변하는 게 아니야. 붙들고 항변을 했다. 이 항변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항변했다는 게 또 무슨 단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뭘 했다고요? 항변하네라고 하는 항변이 또 뭐예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뭐라고요? 에피티마오야.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만 취소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도 이제 붙들고 그랬다는 얘기가 거기에 아마 한 단어를 더 넣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 멱살 붙들고. 베드로도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게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항변했다는 단어, 그 같은 단어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베드로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꾸짖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 무슨 단어인가 하면 에피테마오야. 그럼 여긴 그거하고 무슨 에피테마오 싸움인 거예요. 서로 에피티마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누가인이 이 단어 안 써요. 마가복음에는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귀신 쫓아내는 질병 꾸짖어가지고 내쫓으시는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의 자기 신앙 고백의 이야기로밖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그러실까? 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실까요? 사단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실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 그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다, 오해했다, 뭐 배반했다, 이거 고얘기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그 고백한 그거는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이거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외운 고백인데 요절 유일 2개 딱 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랬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요? 마태가 그걸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과 마가가 다루고 있는 거는 전혀 딴판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서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히 그 곡은 180도 달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으시죠. 누가복음도 좀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니야. 거긴 에피티마오라는가. 에피티마오 썼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거긴 말하지 말라 이랬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 그 번역은 그래도 같은 단어가 아니야. 그건 요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지금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지몽매했다 뭐 배마다 얘기가 이제 그렇게 그려놓고 있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왜 그러면 마가복음이 유독 이렇게 그려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전승을 이야기에 대한 마가가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그대로를 그냥 가감없이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베드로를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누가도 그렇게 쓸 수는 없자고. 그러니까 거기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제 써놨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기는 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제 에피티마오의 역사로 써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로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초기 이제 속사도 교부들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이제 폴리카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다루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겨우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딱 그 짝이잖아. 딱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는 게 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이키다 제자를 보시며 꾸짖어 이르되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때 하시는 말씀이야. 다 같이. 여기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무리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순환사화가 나와요. 순환사화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대신 죽으신 죽음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제 무슨 길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죽음의 길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 이야기를 읽어야지.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 맞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야. 이제 그렇게 한번 읽어 내려가 보자고요. 아멘? 어쭈. 어떻게 죄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때 안 하더니, 이야, 죽을 각오가 돼 있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멘 해야죠. 예, 좀 쉬도록 하게. 다른 또, 요건 지금 아마 나가보면 이걸 또 어쩌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늦게 끝났으니까 5분 늦게 시작할게요. 저기 목사님 여기서 잠깐 우리 좀